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그리고 생업을 일구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크게 핍박을 받고 있는 당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편지글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로는 대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로와 좀 다른데요.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로는 모든 상황이 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로마 황제가 나를 괴롭혀요. 그럼 주님께서 그 황제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절단 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로마 황제를 없애버리거나 그냥 로마 황제들을 그냥 망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다. 내가 사실은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하니까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구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반복되는데요. 자, 먼저 구조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기자의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반모 섬은 그리스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서 대부분의 땅이 가파른 언덕과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었고요. 심지어 그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지금 함께 예수를 믿는 동료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태고요. 자신도 역시 너무나 척박한 섬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당하니 그 심령에 큰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자, 이번에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반모섬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 주시면 돼요? 물 주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주시기보다 이상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거대한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환상.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이 필요한 요한에게, 지금 힘이 필요한 요한에게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요, 거대한 7 금촛대 사이를 어떤 사람이 걸어다니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뭐 이런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환상. 그럴듯하죠? 좀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AI가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7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계속 6개만 만들어주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금촛대가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쫙 찬란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걸어다니는데요. 이 손에 있는 별도 7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자꾸 6개만 만들어줘가지고 좀 오게 티가 있긴 한데, 대략 이런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20절을 보니까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죠? 7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당시 성도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금촛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조명으로서 지금은 로마 황제가 전리품으로 빼앗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겨오던 이 성전은 이미 부서졌어요. 자, 그리고 그 성전을 밝히는 조명인
금촉대는 누구에게 빼앗긴 상태라고요? 예, 로마에게 빼앗긴 상태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창고에 전리품으로 보내진 금덩어리가 진짜 촛대가 아니다. 자, 나에게는 로마의 핍박 아래 끝까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나의 교회야말로 진짜 금촛대이다. 그러니까 로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금촛대를 빼앗았어요? 못 빼앗았어요? 못 빼앗은 거예요. 그들이 가져간 것은 그냥 별거가 아닌 거고, 금촛대는 별거 아닌 거고, 진짜 금촛대는 이 땅에 세워진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둠을 밝히고 있는가?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상태인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둠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상태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라고 하면 다 밝은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이야말로 참된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싸움 나면은 뭐 세상의 싸움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촛대 역할을 잘 감당하기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촛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너희들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긴 교회인데 나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기긴 하는데요. 좌우지간 교회가 있어야지 어둠을 밝히는데 그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대한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지금 금촛대가 여기는 6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7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7개의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 교회를 상징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걸어다니는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만 얘기했어요. 그거 결론인데 지금 얘기하시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먼저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볼 건데 우리 총기를 가지고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됐어요. 잠깐요. 됐어요. 한 절씩 읽으라는 건데 지금 너무 연결됐어요. 자, 13절은 일단은 전형적인 제사장의 모습인데요. 자, 당시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인도 없이는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좋은 지도자들마다 로마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지금 요한도 어느 섬에 갇혀 있다고요? 예,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 마라. 내가 친히 너희에게 참된 제사장이 되어줄게. 자, 이 13절을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참 제사장 되시는 누가요? 예수께서 교회를 거니면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제사장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여러분 좀 깨끗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타락했을 것 같아요? 예, 당시 제사장들은 다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를 묵상해 보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정이 나셔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제사장은 누구보다 정결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주셨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제사장은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은 위엄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나후의 날선 검에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참 제사장의 손에 뭐가 있다 그랬죠? 7별이 있는데 이 7별은 20절을 보니까 7 교회의 사자,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끄는 천사 내지는 지도자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어찌나 힘이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모든 악한 권세를 꺾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을 보면 이 길다란 게 있죠. 이 검이에요, 검. 너무 좀 흉측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은 누구보다 찬란하고 빛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이미 그 결론을 다 추측을 하셨겠지만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7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참 제사장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가 끝까지 함께 하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교회에 큰 환란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쉽사리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에게 바로 이러한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쉽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쉽게 생각보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일전에 그 어떤 성도님이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함께 교제하던 친밀한 이 성도님이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근데 그 교회에 가자마자 갑자기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문제로 목사파하고 장로파가 나뉘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통에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험상궂어졌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성도들끼리 툭 하면 싸움을 벌이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서로 지지하는 파의 의견을 대신하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망해야 되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무리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크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여지껏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뉘우치지 않으면 촛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여러모로 두려운 거 투성이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리 봐도 로마가 강해도 너무 강한 거예요. 자, 자신에게는 그리고 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 이런저런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는데 섬에서 맨날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었을 때 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실제로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도 기쁨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 않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와 있는 환상이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죠.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가뜩이나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환상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졌을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볼게요. 우리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자,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금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을 누가 똑같이 본 거라고요? 요한이 똑같이 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어떤 성서학자들은 지금 요한이 직접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열심히 노역하던 중에 문득 다니엘서 7장 말씀이 떠오른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말씀이 똑같으니까. 자,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들은 지금 다니엘과 요한이 왜 이렇게 비슷한 환상을 보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마음에 안 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자,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다니엘이 너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도 로마의 박해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고 성도가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로마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태죠?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몹시도 비슷해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됐고 눈앞에 보여지는 희망 따윈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봐라.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7교회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엄밀히 따졌을 때 로마가 힘이 세요? 아니면 7개의 교회가 힘이 세요? 로마가 힘이 훨씬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로마에 맞서고 있는 교회에 누가 동행하시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회사 사장님이, 직장 상사가 너에게 모든 생사 여탈 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에게는 힘이 별로 없다. 내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지켜줄 테니 천사를 보내서 돌볼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낙관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집안 살림이 나아지고 병마가 떠나고 주어진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위로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내가 더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세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누가 더 크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내 말 들으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 눈치예요. 그냥 아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에 순종하면 그래도 할 만은 한 거예요. 제가 막 억지를 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할 때 상황을 이기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상황이 해결된다 이러면 상황에 따라서 놀아나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아멘.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상황이 힘든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힘든 와중에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그러면 이길만 해요. 그런데 그냥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결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늘 만나를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버틸만한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위로의 조건인데요. 위로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 위로인 거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위로예요. 자,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수시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저도 지금껏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시로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손이 크시다. 능력이 크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럴 때 주어진 상황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정읍에서 개척할 때 일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감리교는 전도사가 목수와 안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시험만 잘 보면 그냥 그 전도사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저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단독 목회를 나가야지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제가 약 7년 정도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갈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좀 상의를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상의를 않고 일단 만들어 주셨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홍천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뽑으시고 그 자리에 누가 가라고요? 제가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2층은 교회로 되어져 있고 3층은 그 이렇게 사택이고 그리고 봉고차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도 있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목사님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야, 몸만 가면 돼. 몸만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야, 너 복이다, 복. 안수받기 최적의 조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없는 전도사가 그것을 거절하고요. 당시로서는 정말 의외의 장소인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개척을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분이 저를 얼마나 못 가게 말리셨는지 몰라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우나 거기 한 번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그것은 네가 앞으로 큰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 너의 이력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 그때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정읍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막상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개척한 것만 들어서 그렇지 그냥 어딘가에서 개척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을 막 앞서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 가운데 여기다 이러면서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넓기는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져야 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태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이러니까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유, 주님, 그냥 홍철 갈 걸 그랬습니다. 제가 제 복을 다 찾습니다. 그냥 백 하나 괜히 잃었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개척을 해야 안수를 받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감리사님을 뵙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놀라운 의견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았더니 이쪽 지방은 교세가 너무 약해서, 감리교 교세가 너무 약해서 38개 교회가 3년 동안 개척할 교회 자원금으로, 개척 지원금으로 약 1,800만 원을 모았는데 하도 3년 동안 개척할 목사가 안 나타나가지고 이제 2주 정도 뒤에 가장 어려운 교회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뒤에 가는 지원금이 개척할 사람이 나타나니 임자한테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바로 제 통장에 1,800만 원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 순간 저희 입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 줄 믿는다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0만 원이라는 돈도 감사하지만 그곳에 나 혼자 버려지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아, 여기 온 게 내가 빽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게 참 복된 길이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런저런 일로 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요 근래에도 좀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무겁다가 특히 2층에 갑자기,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인데 마음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2층에 갑자기 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좀 속이 상했는데요. 하루는 교회 출근길에 양쪽에 나란히 걸려있는 교회 간판을 볼 때 왠지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교회 성교길이 막힐까봐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대번에 그 위에 그 상인분 중에 하나가 야,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편의점은 한 개인데 교회는 2개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찔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속상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그래도 저희는 죄가 없는 거 아시죠? 저희가 뭐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왔는데 뭐 오는데 어떡합니까? 같이 욕먹더라도 저희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지만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여기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간판이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교회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 건물에 교회가 2개니까 역시 우리가 손해를 보는구나. 자,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그때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빠지를 않으시고 아멘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과 예비 사위분도 데려오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이분들이 뭐 제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걸 보니까 또다시 이런 고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주여, 지금도 이 교회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연약한 나는 아등바등 목회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친히 촛대를 거니면서 이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은 좀 뭘 봐야지 좀 믿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적절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는 작은 촛불을 같이 느껴질 때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의 포인트는 18절인데요. 주님께서는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죽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예, 죽음을 여는 것, 또 다른 내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로마 황제는 곧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한 막 이단일수록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저 신학교 갈 때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문선명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뭐 죽으면 막 끝날 거라고 막 우리 그랬는데 죽어도 안 끝내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교주 있어요. 그 과천에 어떤 교주가 있는데 안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내기해보자.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조물인 로마 황제는 죽는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하시다는 것이고요. 또한 로마 황제는 이 세상만 통치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통치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 황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무한대로 있는데 그 중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간은 요만큼이고 나머지 무한대의 시간은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너희는 지금의 이 공격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며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로마 황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진교회라는 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진 요한이나 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네가 진짜 큰 시련을 당했구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씩 좀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듣기도 어려운데 환상이 웬 말인가? 여러분, 사람이 환상 볼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저도 가끔씩 안 믿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 인간은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이제 사모님이 아이를 막 낳아요. 이제 태성이를 이제 낳으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밖에 할 수가 없을까요? 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혹은 그 어디에도 머리 두기 어려운 고독과 외로움이든 요즘에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모든 병의 바탕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랑이 못 느껴지고 사랑이 못 믿겠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외롭습니다. 고독과 괴로움이 찾아오면서 뭘 해도 느껴지지가 않고 뭘 해도 즐거운 줄 모르는 고통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지만 그분께서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진짜 경험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넘어 설령 내가 헛목에 갈지라도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